이 시간 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데 이 말씀은 어디로 새겨져야 된다고요? 영으로 새겨져야 됩니다. 자, 말씀에다 손을 얹으시고 아까도 기도했지만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은 영으로 새겨질지어다.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말씀은 영으로 새겨질지어다. 할렐루야. 예, 이 새겨지도록 못하게 방해하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 여러분들 계속 선포하시면서 같이 말씀을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니라 나누는 겁니다.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성장하고 자라게 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이 시간에 그런 의미에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한번 해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같이 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할렐루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분별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삶에 무엇을 예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가를 이 시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자, 이 시간에 귀한 하나님의 말씀 한층 나누겠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나눴던 말씀은 여러분들의 삶에 내가 조금 신앙생활이 오래됐다. 그리고 기도도 좀 많이 하고 말씀에 대한 부분도 많이 알기 때문에 뭐가 되려고 하냐면 누군가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부분에 어떻게 보면 경종을 울리신 거야. 너희들이 뭐가 되지 말라?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마라. 저와 여러분들의 선생님은 누구가 되셔야 됩니까? 예수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요즘 보게 되면 그런 어떤 교리들도 있더라고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돼야지만이 이게 뭔가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뭔가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데 있어서 제대로 체계가 잡힌다라는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규칙이나 교리를 만드는 것도 있어요, 솔직히. 근데 그런 데에서 아버지가 되고 너는 아들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아버지가 되려고도 하지 말아라. 왜? 우리의 아버지는 누구세요? 예,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모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버지가 되는 권세를 받으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아들 삼아 주신 거죠, 결국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게 가다 보면 저도 그래요. 제가 이 앞에 서서 뭔가 같이 나누고 있지만 저를 향해서 뭔가 제가 인도해 나가는 게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바라보셔야 되냐면 오직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만이 나의 뭐가 되어주셔야 된다? 지도자가 되어주셔야 된다. 인도자가 되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목자예요. 근데 저희는 이제 우리가 신앙을 해서 목사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을 갖고 있지만 목사도 결국은 예수님 안에서 모든 믿는 자들은 하나의 뭐가 되는 거예요? 동역자가 되는 거고 협력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서로. 목사가 됐다고 해서 완벽한 것도 아니고 완전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외에는 완전하신 분이 없어요. 단 우리가 하나님이 온전하시기 때문에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 완전함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지 그렇다고 해가지고서 완전해질 수는 결코 없다.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같이 나눴는데 오늘은 이어서 그 사람들이 누구였다라는 거예요. 선생이 되려고 했고 아버지가 되려고 했고 지도자가 되려고 했던 사람들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지냈다라는 거죠. 그 대상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화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어서 마태복음 지난 일요일에 나눴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를 나눴는데 제가 오늘은 다른 말씀을 할까 하는데 했었는데 이 말씀을 좀 계속 나누고 싶은 마음을 주셔서 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3절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22절까지만 오늘은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8가지의 화에 대한 부분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같이 나누고자 하는 거는 4가지의 화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22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14절 없음. 자, 이거 있습니다. 나중에 잘 알려드릴게요. 자,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인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아멘. 나머지는 여기 이제 4가지의 화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거 23장을 보게 되면 그 화에 쓴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외식하는 자들에게 화에 대한 부분을 8가지를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일성이 8가지의 축복, 복에 대한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중성이 있다. 양면성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결국 말씀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잖아요? 말씀대로 행할 때에 우리에게는 그 말씀에 놀라운,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축복의 말씀들이 이루어져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반면을 보게 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여기서 이제 화 있을진저 이렇게 나오긴 하지만, 그것을 풀어보게 되면 우리에게 축복이 임하는 게 아니라 저주가 임하기도 하고 불행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불행해지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건 뭐 두말할 나위가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행복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게 되면, 그 행복은 어디에 달려 있냐면, 그건 누구에게도 달린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선택하실 거냐, 아니면 저주를 선택할 거냐, 내가 화를 임할 거냐, 불행한 삶을 살 거냐, 정말 행복한 삶을 살 거냐는 그 누가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어떤 자기에게 닥친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들을 자기로 인해서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 그럽니까? 남 탓을 하죠. 환경이 이래서. 우리 부모님이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 그러면, 우리 부모님이 다른 분이었다라고 그러면 달라졌을까요? 아니에요. 그 영향은 굉장히 미비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도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게 결국 외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건 제가 늘 강조하지만 종교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종교는 행위를 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건 종교가 아니라 전능하신 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전폭적으로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대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순종하고 복종하겠다라는 것이지, 어떤 룰에 있어서 사람이 만들어 놓은, 사람이 무언가 틀을 만들어 놓은 종교에 들어가게 되면 그 틀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뭔가 틀을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닙니다. 뭐 그게 굳이 틀이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러면 틀이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틀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조그만한 틀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다 껴안을 수 있는 그런 거죠. 뭐 천국이라는 것도 결국은 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틀이거든요. 그 공간, 시공간을 초월하는. 결국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그렇잖아요. 사랑을 하는데 어떻게 사랑을 하라고 그럽니까?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여러분들의 경험을 가지고 이걸 규정 지을 수 있으세요? 없잖아요. 그걸 넘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에 잡혀버리게 되면 우리는 보이려고 하는 것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는 겁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의식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식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바라보시느냐. 남을 바라볼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은 늘 얘기하시는 게 너예요, 너. 네가 잘해야 되고 네가 바로 서야 되는 것이고 네가 먼저 너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늘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는 나는 상관없어. 나는 골마지고 나는 썩어 문드러지고 나는 더러운데도 요거를 싹 포장을 해가지고서 남들한테 잘 보이면 된다라는 것. 그래서 종교는 썩어져 가고 종교는 무너져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나눌 때에 이 말씀대로, 그러니까 여기서도 복이 있는 자들, 심령이 가난해지기를 내가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런 자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 상대가 필요한 거긴 하지만 이건 어떻게 보면 무조건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슬퍼하라는 게 아니라 정말 한 영혼을 향해서 어떤 마음, 긍휼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이걸 갖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첫 번째, 화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할 때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뭐냐면 이 사람들은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고 나는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안 돼요. 이 사람이 내가 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럼으로 인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읽을 때 우리는 보편적으로 뭐라고 그러냐면 나쁜 놈들.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 대한 정죄를 합니다. 그게 아니라 바로 나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말씀에는 양면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왜 그런 말씀을 드렸죠? 왜 화 있을진저 이 외식하는, 그러면서 그 외식의 모습이 뭐냐면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엇을 예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느냐, 그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실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이 사람들은 참 나쁜 놈이야 이러고 시작되면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그리고 깨달음이 없는 말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모습이 내 모습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되면 정말 많은 것들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을 복음을 전한다고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어야지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 역전이나 터미널이나 아니면 사람들 많은 곳에 가게 되면 복음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부분을 보면서,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그냥
그건 진리가 아니고 그 모습을 보셨을 때 참 안타까운 부분, 아쉬운 부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뭐 당당하고 뭐 이런 것은 좋은데 어떻게 보면 참 그 모습들이 굉장히 뻣뻣하고 사랑을 전하러 온 것이 아닌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때가 있어요. 이건 제가 봤을 때. 그냥 형식적으로 와가지고서 그냥 시간 때우려고 그러시지는 않으시겠지만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실 수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 모습을 볼 때 좀 그런 마음들이 든다는 거예요.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필요하지만 저는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모습들이 먼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의 삶과 모습들, 그리고 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는 말들과 행동들, 이런 것들이 정말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으로 갖춰지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게 되면 구원이라는 것이 주어집니다. 근데 그 구원이라는 건 늘 함께 나눴지만 그거를 갖고 있다고 해가지고서 영원히 지속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걸 내가 잃어버릴 수도 있고 뺏겨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근데 왜 뺏기고 왜 잃어버릴 수 있죠? 결국은 말씀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러니까 모든 말씀이에요. 어느 말씀만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8가지의 복을 줄 때 하나만 지키면 된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 8가지를 다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들을 내가 마음에 맞는 거 하나만 지킨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말씀들을 지켜나가는 게 중요한 거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가 나를 사랑하고 이웃에 대한 사랑을 갖게 되면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늘 점검하셔야 될 것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누굴 점검하는 거예요? 남을 점검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늘 살피고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의 말, 나의 행동, 내가 대하는 어떤 모든 사람들한테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늘 살필 수 있는 모습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나는 잘하는 것처럼 하지만 그게 오히려 다른 사람들한테는 거부감이 들게 만들 수 있는 거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서 나만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남까지도 못 들어가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남들까지도 구원받지 못하게 만드는 모습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잘하고 있다라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은 잘하고 있는 줄, 그건 착각이에요. 저도 똑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지어져 가는 거예요. 뭘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 성전이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이 그 말씀이지만 17절 말씀이 더 중요한 말씀.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들이 그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고 그래요? 멸해버리겠다는, 멸한다는 게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주를 주는 거예요?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럼 다시 이야기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멸하는데 구원을 줘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이 성전이 어디예요? 여러분들이 모이는 장소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성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성전, 여기서 이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는 빠지고 남들에게 모든 것들을 어떻게 보면 책임 전가죠. 그런 것들이 모습이 잘 많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믿는 사람들,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너 때문이야. 여기 때문이야. 교회 때문이야. 그렇죠? 그러면 안 돼요. 누굴 보셔야 돼요? 나를 보셔야 돼요. 내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아야 되고 여러분들이 거룩의 모습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자는 남을 탓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걸 끊임없이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점검하면서 내 모습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자의 모습으로 잘 세워져 가고 있는가를 늘 점검하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됐다고 해서 내일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루어가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어떤 학문들은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거는 정말 필요 없어요. 다 없어요. 내가 그것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온전히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지 상대방에 대한 선입견이라는 게 없어져요. 선입견은 내 생각이잖아. 내가 먼저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거지. 내 생각이 살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내 기준을 가지고서 무엇하고 규정 짓고 말하게 되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 저도 그래요. 가장 재밌는 게 남 이야기하는 게 가장 재밌지 않습니까? 신나 막. 뭐 좋은 얘기든 나쁜 얘기든 남 얘기하면 왜 이렇게 신나하는지 그게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구 얘기해? 내 얘기해야 돼. 나를 바라봐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을 바라보기보단 나를 늘 살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진정한 고린도후서 2장 3장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결국 내가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있느냐. 향수를 잔뜩 뿌려가지고 그 향수로 취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가 발하여져야 되는 거예요. 얘기하지 않아도 저 사람은 뭔가 달라. 제가 그 이야기 들을 때 너무 저도 가슴이 행복하고 그랬어요. 우리 아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직장에선 돌연변이라고 듣는다고. 그래서 나는 왜 이상한 짓을 하나 했더니 정말 전에는 그러지 않지만 사람들을 대하고 이랬을 때 자기는 묵묵히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챙겨주고 그렇게 하고 자기의 어떤 안 좋은 모습을 표현하지 않고 이런 모습을 주변에서 볼 때 저는 다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걸 좀 멋있게 예쁘게 얘기해 주면 좋은데 그렇게 얘기한다고 했을 때 그래 이 모습이 됐다. 세상이 바라볼 때 우리는 돌연변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모습이 사람들은 이상하게 바라본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너무 기뻐하실 거잖아요. 예수님을 감동하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과 제가 가져야 될 모습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모습을 살피면서 혹시 나의 모습을 통해서 믿고 있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혹시 예수님 앞에 가는 것을 내가 방해하고 가로막지 않는가를 늘 살필 수 있는 모습이 돼야 되는 거죠. 두 번째, 14절 가로 열고 없음 가로 닫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먼저 볼까요? 마가복음 12장. 자, 마가복음 12장 뒤쪽으로 가셔서 40절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23장 14절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2장 4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14절에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화 있을 진저 이 바리새인과 외식하는 이 서기관들이요 하면서 너희들은 과부의 재산을 삼키고 빼앗아 버리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누가복음 20장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만 빠져 있는 거죠. 누가복음 20장 47절이에요. 똑같죠? 이게 마가복음 12장 40절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0장 47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그렇죠? 심판을 받게 되는 게 결국 화잖아요. 저주이고. 이게 무엇이냐면 과부의 재산을 뺏는다. 과부가
이게 사람들로부터 인식을 받을 때 좋은 인상을 주는 겁니까? 나쁜 인상을 주는 겁니까?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긍휼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 긍휼함을 전하는 게 아니라 빼앗아 버리는 거야. 갈취해 버리는 거야. 과부애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만으로 이런 경우들, 즉 이걸 예수님께서 불법이라고 하고 이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그렇죠? 우리가 받은 이 모든 구원과 축복,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받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해서 얻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렇죠? 거저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해가지고서 구원이 임하나요?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산다고 그게 내 노력이다? 아니에요. 절대로. 보게 되면 여러분들의 행위나 모든 생각들은 예수님께서, 즉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죠. 뭘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고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간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것, 길게 기도하는 것, 남한테 보이려고 하는 것 좋다고 해요? 안 좋다고 그래요? 이게 외식이라는 거죠. 기도는 어디서 해야 됩니까? 이게 마태복음 5장에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제가 5장, 6장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기도를.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걸 남들한테 이야기할 필요 있습니까? 그러니까 늘 하셔야 돼. 기도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도는 형식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가 나오긴 하지만 그 형식을 따라 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그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그 뜻을 이루어가는 거죠.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에 감사하는 거고, 그걸 따라서 하라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장 중요한 사랑을 이루어가는데, 이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 때문에 못하게 되느냐? 용서에 대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나를 용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용서를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설 때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서 기도하는 거야. 기도의 내용이 그 내용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그렇지. 그 마음대로 늘 그 마음을 갖고 사시는 게 기도의 삶인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제 기도 시작합니다. 이러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하고 계속 나누는 것이 대화가 기도라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거라는 겁니다. 그 모습이 되셔야 돼요. 남한테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묵묵히 누군가 날 알아주지 않을까? 절대 여러분들을 알아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 남들이 뭐라고 그래도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면 여러분들이 묵묵히 그 말씀을 지켜나갈 수 있는 모습, 이게 중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15절 보면 화이스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시는 것이 외식이라는 거예요. 외식이라는 게 뭡니까? 가족들이 나가서 집에서 먹는 게 아니고 바깥에서 음식 드시는 게 외식이 아니고요. 남한테 보이려고 하는 가식이죠. 진정 내 마음속은 아니지만 그런 척하는 거죠. 그게 이제 외식이고 가식입니다. 이거는 누구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 마음들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습을 끊임없이 살필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외식을 안 한다. 저는 가식적이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하면은 목사님은 아닌가 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아니려고 하는 거예요. 저도 노력하는 거야. 저도 불완전한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변명하고 핑계 대어지는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대로 살려고 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고 나를 죽이려고 끊임없이 영의 기도, 방언 기도를 하려고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도 기뻐하려고 하는 것. 그게 결국은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15절 읽었나요? 그렇죠? 외식이라는 그것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는. 그것은 뭐냐면 여기선 또, 이게 참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투 다니다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모습이긴 해. 그렇잖아요? 그런데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게 참 무서운 일. 그러니까 저도 말씀 나눈다고 하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고 또 요청하면 찾아뵙기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전에는 내 열심을 가지고 그냥 저 혼자 위로받고 저 혼자 만족해서 그랬던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분명히. 근데 지금은 참 조심스럽긴 해요. 내가 가서 이걸 함으로 인해서 정말 예수님과 그분이 진정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정말 제공해주고 있는가? 아니면 그걸 혹시 빼앗지는 않는가? 이걸 늘 조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데 이 복음이 결국 내가 주목이 되고 내가 드러나게 사람이 이렇게 돼버리면 복음이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의 예수님과 그 가운데 서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드러나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한테 여러 가지 말씀들을 조언을 하고 하는 거지만 그분들 다 감사해요. 좋은 얘기든 나쁜 얘기든. 왜? 그걸 통해서 저를 바라보게 되는 거니까.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 사람을 욕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고 절대 그러지 않아요. 전에는 그랬어요. 왜 그런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나에 대해서 험담하고 안 좋은 얘기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예뻐 보이겠습니까? 아니죠. 그런 마음이 있지만 결국 그 모든 것들도 뭘 이뤄가는 거예요? 사랑을 이뤄가기 위해서는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사랑은 나를 먼저 바라봐야 돼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을 내가 천국으로 인도한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구원받지 못하도록 내가 계속해서 막아버리는 경우가 생긴다. 이게 가장 그러니까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이 어디냐면 가정이에요. 제가 볼 때는. 가정이 굉장히 어렵죠? 여러분들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정말 이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가장 어려운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가정과 그 가족들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해주고 사랑으로 품어주는 것, 이게 가장 필요한 곳이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마귀는 분열시키려고 하고 분리시키려고 하고 끊임없는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방해하고 회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내가 놀아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님이 그 귀신들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한다는 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무슨 독을 마실 자도 해를 받지 않고 뱀을 집어올리고 병든 사람, 이게 가정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가려고 하기보다는 여러분들 안에서, 가정 안에서 내가 먼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가정이 먼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이 12장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도 너희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가면 뭐가 이루어진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그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는가 이걸 살필 수 있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와 있을진저, 이건 이제 눈먼 인도자에 대한 이야기면서 왜 그러냐면 엉뚱한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기도 깨닫지. 이게 눈먼 맹인. 여기서 이제 맹인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데 이 맹인의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말씀이 떠올랐냐면 이사야서 29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나요? 이사야서 보세요. 29장. 다른 말씀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에도 나오는 말씀들이긴 하지만 29장 10절서부터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저 주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잠들어 버리면 눈을 뜹니까? 감습니까? 여러분들은 눈 뜨고 자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대부분 눈 감고 자잖아요. 눈이 감겼다라는 것. 그렇죠. 그러는 제대로 봐요? 제대로 못 봐요?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은 떠 있지만 제대로 보지 못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16절 이하로 말씀하시는 게.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영적인 맹인이 되는 거죠. 소경이 되는. 그랬을 때 말씀을 보는데도 말씀이 깨달아져요, 안 깨달아져요?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게 되면, 성령을 무시해버리면 그렇게 돼버린 거야. 내 지식, 내 경험, 내 학문이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는 데 걸림이 되는 거죠. 저도 신학을 했지만 전 신학 얘기 안 합니다. 왜? 제가 깨달았기 때문에. 이 신학은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거에 걸림이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이 믿음을 갖게 되고 정말 기도에 열심을 갖고 뭔가 열성이 있는 사람들 다 신학교를 가려고 한다니까. 근데 그래요. 저도 했지만 그래서 신학의 영은 없어져야 돼요. 저 이거 많이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신학의 영은 사라질지어다. 그러면서도 이게 끊임없이 남아있어요. 왜? 그 안에 젖어 있었잖아요. 그 습관과 버릇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못된 버릇이나 습관들은 과감하게 버릴 수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만 바라보셔야 돼요. 예수님의 말이 중요하지 유명한 신학자의 말이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의 말이 중요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다 예수님이래. 그러면서 사람 얘기해요. 저도 그랬어요. 예수님 얘기하면서 사람 얘기했다니까요. 우리가 믿는 장로교, 제가 옛날에 장로교였어요. 지금은 장로교가 아닙니다. 저는 무슨 교냐면 예수교. 예수님만 믿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에 칼빈 얘기하고, 쯔빙글리 얘기하고, 루터 얘기하고, 그래요. 이런 분이 이런 얘기했다. 그게 뭐 중요해요? 결국은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절 말씀 보세요.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 그러니까 사람의 가르침은 예의 범절을 따져요. 따지긴 해요. 근데 그 엉뚱한 예의 범절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향해서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건 누구를 향해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뭘로, 마음으로, 입술로 하는 게 아니에요. 립 서비스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믿습니다 해가지고 믿어져요? 믿어져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그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근데 인격적인 만남,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먼저 바르게 서야 돼. 저는 그걸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인격이 잘못됐는데 잘못된 예수님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변질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6절 이하를 보게 되면 다른 예수님이 있어요? 없잖아. 근데 예수님도 마태복음 23장 다음에 24장이 딱 넘어가면 너희들이 다른 그리스도, 다른 예수님 따르지 않도록 뭐하라? 조심하라라고 얘기해요. 그게 누가 만든 거예요? 내가 만든 거예요. 누가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라는 대로 따라가는 거잖아요. 혹시 여러분들 안에 다른 예수님이 계시는 걸 늘 살필 수 있으셔야 됩니다. 같은 곳에 앉아서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만
여기서도 충분히 내가 생각하는 다른 예수님이 나타날 수 있어요. 왜? 내가 하는 건 자유잖아. 내가 생각하는 건 내 자유거든요. 내가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중요해요. 마태복음 23장 16절 이하의 말씀들을 제가 더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읽어보시게 되면 결국 그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의 개념이 달라버린 거야. 그때는 할 수 없었잖아요. 예수님이 계셨을 때는 성전이라는 곳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3일 만에 다시 이제 부활하셨을 때 그 성전의 개념이 바뀌어버리는 거거든요.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몸, 육체가 성전인 것에 대한, 그러니까 엉뚱한 것에 가서 맹세하고, 예수님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5장에 대한 말씀, 맹세 함부로 하라고 하지 않으라고 그래요. 그냥 맹세하지 말고 뭐라고 그래요?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 낫지, 뭘 맹세해놓고 안 지킬 건 뭐하러 맹세합니까? 그게 자기한테 올무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예 하면 예 하는 거고, 아니요 하면 아니요라고 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확실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오늘은 이제 네 가지인데, 다음 주에는 나머지 네 가지에 대한 부분을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화 입을 수 있어요. 불행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을 점검하고 여러분들의 삶에 살피게 되면 그 화가 변하여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복 받을 수 있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이에요. 또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바리새인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생각을 고쳐먹고 선택을 예수님에게로 했을 때 그들에겐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귀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비를 내리신 분도 예수님이세요. 이렇게 맨날 비가 와 이렇게 축축하게 그러지 말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네.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이 시간에 말씀을 주신 그 말씀,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감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귀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나의 삶이 혹시 남들에게 보이고자 하고 남들에게 나의 잘못된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 앞에 가는 모든 것들을 방해하고 회방하는 나의 모습이 아닌가를 늘 살필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화가 변하여 축복의 말씀이 나에게 역사되어지고 그 축복의 말씀들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손을 들고 또 아프신 곳이 있다 그러면 아프신 곳에 손을 대고 여러분들의 문제가 있는 곳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질지어다. 같이 한번 선포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우리를 방해하고 해방하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방해하고 해방하는 우리에게 안 좋은 것들, 부정적인 생각들, 우리에게 끊임없는 불신을 갖다 주는 약하고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떠나갈 지전.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육신의 질병들이 이 시간 깨끗하게 치료될 지전, 깨끗하게 회복될 지전, 모든 염증이 사라질 지전, 모든 통증은 사라질 지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갖고 있는 걱정, 근심, 염려 다 예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예수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 예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6월이 마지막. 이제 2024년 반이 지난 거예요. 그렇죠? 벌써. 그렇죠? 그리고 이제 7월인데 여러분들 늘 건강 유의하시고요. 다음 주는 매주 첫째 주는 우리가 성찬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뭘 준비 안 하셔도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니까 함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비가 이제 장마 기간이라서 비가 많이 오는데 여러분들 그래도 늘 기뻐하시고 감사함으로 예수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성전으로서 나의 몸을 더럽히지 않고 내 안에 성령을 모심으로 그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담대하게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아름답게 전하여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함께 하심이 화 있을진저 이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여 우리의 모습이 그 모습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그 말씀을 왜곡하지 않고 남들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앞에 보이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